오늘은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말씀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 고난과 우리의 삶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많은 부분이 사실은 이 고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보면은 그 사람은 그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으니 마치 불티가 위로 나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우리가 아프려고 고난 받으려고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정을 찾아보려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들 때, 고난 당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근데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한테 조용히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있어주고 또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시편 102편이 28절까지 있어서 굉장히 긴데요. 그 밑에 보시면, 주보에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넣었을 때 갑자기 떡 세 덩이가 필요한 거예요. 3인분의 밥이 필요한데, 근데 이때가 저녁 식사 시간이 아니고 한밤중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자기 집에 그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3인분의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인분의 식사를 좀 옆집에 있는 내 친구에게 가서 한밤중인데 문을 두들기고 미안한데 나에게 떡 세 덩이를 좀 다오. 나에게 친구가 왔는데 친구에게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음식이 지금 남은 게 없어서 곤란하니 나에게 떡 세 덩이만 좀 주면 안 되겠느냐 하고 옆집에 친구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렇게 곤란할 때 한밤중이라도 찾아가서 문을 두들겨서 떡 좀 달라고, 음식 좀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두 번 이게 큰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그런 고난을 겪어보았고 또 지금 겪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고난이 있고 좀 그런 힘듦이 있을 때 내가 찾아가서 나 이렇게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2편의 시편 기자는 아주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시편 102편의 이 표제어를 보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당한 고난이 어렵고 힘들면 사람한테 찾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부르짖고 이렇게 토설해내는 이와 같은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마치 우리의 삶처럼, 우리 인생처럼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이죠. 인생은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 비슷비슷합니다. 다 모두가 다 고난이 있고 힘든 게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고 견뎌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중에 그것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누구에겐가 그것을 내가 다 토설해내고 싶은데 그런 대상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친구가 없습니다. 이런 친구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러 갔을 때 혹시나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만 부끄러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친구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는 때는 친구들이 많지만 어려움을 토로하고 내가 진실한 이 위로를 받고 싶을 때 그런 위로를 나에게 주는 친구가 이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큰 아픔이지요. 그게 외로움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가?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가? 이 시편 기자가 1절과 2절에서 그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그 괴로운 심정, 그 정말 억눌리고 힘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나의 이 부르짖음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기 때문에. 내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에게 위로자가 없는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의 이 토설하는 이 아픔을 함께 공감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 이 아픔을 아시고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외치는 것이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당한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 3절에서 11절까지 아주 절절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정말 이 3절에서 11절까지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난을 읽어보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한다면 나도 정말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고 정말 땅에 구를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면요, 내 뼈가 숯같이 탔다고 말을 합니다. 뼈가 숯같이 탔다. 우리가 어떤 정말 큰 근심이 있을 때요, 뼈가 마르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뼈에 마름 같다.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근심이 되면 뼈가 막 타버리는 것 같은, 뼈가 말라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다. 식음이 전폐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안 먹으려고 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음식 먹는 것조차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근심이 많으니, 너무 고통이 강하니까 음식 먹는 것조차도 다 잊어버릴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완전히 이 영혼도 메마르고 이 몸도 메말라 버리는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광야의 올빼미 같고 또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되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빼미, 부엉이, 외로운 참새, 이렇게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이게 을씨년스럽지 않습니까? 황폐한 곳에 부엉이, 생각만 해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그 외로움, 아무도 찾아갈 수 없는 그 이 적막함을 이와 같이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의 마음이 마치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여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원수를 만났는데 원수들이 비방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 종일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나에 대한 이 비방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여기 가도 나에 대한 비방하는 소리, 저기에 가도 나에 관한 비방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는데 어떻게 조롱하고 있냐면, 저 사람처럼 될 거다, 저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저렇게 될 거다 하고 저주의 도구로 내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조롱하고 저주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이에요. 그러니 그가 어디에 가도 자기 마음을 열어놓을 대상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황폐한 곳에 올빼미가 부엉이 같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그냥 이렇게 홀로 이렇게 외딴 섬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참 놀라운 것은요, 자기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과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재에 앉았습니다. 재에 앉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한다는 말이죠. 그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고 낙심해서 그냥 손을 늘어뜨린 채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참 놀랍게도요, 그가 재에 앉아서 그가 재를 먹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재에 앉아서, 우리가 재는 아시죠? 그 불태운 재들, 남은 재, 거기에 앉아서 자기 재를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재에 막 이렇게 엎드려서 구르고 하면서 재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자기의 이 같은 죄악을, 자기의 상황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재에 앉았기 때문에 그가 이 어떤 모습이죠.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것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당한 그 고난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지금 자기가 이와 같은 고난, 이와 같은 고통, 외로움, 정말 이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원인이 뭐냐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구나, 그러니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그렇게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그 어떤 상황에서 그는 자기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자기를 틀어서 던지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달아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 이제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은 예이다 하고 이제 자기의 상황을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상황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면서 1절과 2절에서 지금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이 어려운 상황,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그 외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그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은 원래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12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 아주 놀라운 접속사인데, 그러나 내가 지금 이와 같이 그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심으로 내가 이 고통과 이 원수들의 대적들로 하여금 내가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내 이름이 저주거리로 그렇게 이용당하고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고 이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기의 그 상황, 자기의 그 어려움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내가 이 어려움, 이 상황에서 내가 회복될 수 있는지 이 시편 기자가 여기에서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만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사람처럼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그 일을 시작하시고는 그 일을 끝맺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며 한번 시작하신 그 일을 끝날 때까지 완전히 다 끝내신다는,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그 처지, 자기의 그 상황, 그 어려움을 생각했을 때 정말 눈물 나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오니 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죠. 지금 현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지금 이 시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그 멸망하고 그 유다 백성들이 다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생활하는데,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 비웃죠. 또 그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그렇게 비방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거리로 삼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타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 시편 기자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기도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의 대상이었던, 기도하는 집이었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러 나아갔던 기도의 집이었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까지도 다 무너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왜 지금 이 바벨론에 이 성전까지 다 무너뜨리고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이와 같은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고 그가 회개하고 눈물로 자백하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그와 같은 이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고, 오늘 시편 그 102편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립시다 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비록 자기가 그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 대적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하며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살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시편 기자는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유다를 버리셨지만 이것이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정한 기한을 놓고 버리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유다 백성들이 아직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기 전입니다.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그 같은 상황이에요. 바벨론에서 지금 계속해서 유다를 공격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항복해라 하는 지금 계속 그와 같은 사신을 보내서 유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종용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다를 바벨론에 파시니 우리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게 반역하는 거죠. 나라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치신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어야 될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되느냐, 이렇게 왕과 제사장들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를 갖다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은 이것이었죠.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와 같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그게 그 나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바벨론에게 파시는 거다. 가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항복했으니까요, 죽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바벨론에게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도 다 파괴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지 않도록 다 파괴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때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정하신 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살면서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데 못 돌아온다라고 생각하고 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소수만 이것을 믿었던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13절에서 후반절에 보시면 그에게 은혜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정한 기한이 이제 다가온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가 지금 바벨론에서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난, 이것이 이제 끝나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진 이 예루살렘,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시고 이제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는 것을 과거형으로 아예 말해버렸어요. 단언적으로 말했습니다. 나타나셨다고 그냥 그렇게 아주 이 시편 기자가 못을 박아서 이제 노래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곧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계속해서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아주 단언적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8절에 이 일이 지금 이제 시온이 회복되고 그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일이 이제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 일이 이제 기록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제국으로 붙잡혀갔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을 때 그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해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한 후대들에게 그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상황이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넜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갖다가 육지를 건너처럼 이렇게 걸어서 건넌 그 일이 있을 때, 이 그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음 세대, 너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여기에 표를 세우고 그걸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이 바다가 갈라지고 거길 건너는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혹시 그들이 하나님을 잊을까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것을 기록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더 큰 영광이다 하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이죠. 그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정말 이 빈궁한 자, 빈약한 자, 이와 같은 모습이어서도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23절과 24절입니다.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23절과 24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이걸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자기의 우리 사람의 이 그 한계, 사람의 생명의 짧음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곧 이 70년이 다 되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토로 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영광,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고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이 놀라운 이 영광을 자기가 볼 수 있는 그때가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텐데 하나님, 저를 보니까 저는 인생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제 그것을 다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면 내 날을 짧게 하셨다. 사람은 인생이 그 삶이 짧은 거예요. 자기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속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제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7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영광을 나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내 날이 짧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사건을 내가 보지 못할 터인데 하나님 저를 그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대대에 영원 무궁하시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시편의 이 결론을 26절부터 28절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그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보기를 원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을 그가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 그것이 곧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27절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 세상의 만물들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서 다 옷과 같이 낡아져서 바꾸면 바꿔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이 70, 80 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겠죠. 우리를 대신해서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리에 앉게 되겠지요. 그렇게 바뀌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대대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며 지켜달라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다는 그 약속을 보여달라고 속히 이루어달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고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주의 자손들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안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이 볼 때, 내가 볼 때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70년이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전 인생을 살고 죽기 때문에 70년이면 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약속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이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다. 사람은 유한하고 사람은 70년, 80년밖에 못 살고 그의 후대가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며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림과 똑같은 기다림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시편 기자가 70년을 그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가 믿고 기다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을 겪는 그것을 우리가 이 지금 시편 기자처럼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 때문에 겪는 그 괴로움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서 겪는 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겪는 이 고통까지도 어떻게 피해 보려고 타협하고 또 그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서 그 어떤 이 고통을 없애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할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70년의 약속이었습니다. 딱 정해졌어요. 70년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그런 약속이 어디 있어? 그거는 그냥 이렇게 하신 얘기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 분명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은 마치 어제 우리들에게 해주신 약속처럼 분명한 것이고 조금 전에 나에게 내 귀에 내가 곧 오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2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약속이 사라져버리고 그 힘이 약해져 버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그것이 힘이 없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 역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 내 귀에 내가 곧 오마하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떠나간 것처럼 그와 같이 동일한 효력과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이 길어서 제가 주보에는 못 실었는데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좀 길지만 지금 우리들의 그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8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오래된 약속이라서 이제 그것이 효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에 그 2000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이 바로 우리들에게 어제 하신 약속처럼 분명하다는 것이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초대교회 당시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도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그 당시에 됐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약속이 이제는 소용없다고 이야기할 그 때가 된 거죠. 너무 오래됐으니까. 사람은 약속한 게 오래 지나면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시편 102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12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사람은 그 인생이 짧고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으며 늘 변화무쌍하고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그 약속이 변함없으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을 믿고 지금 이 베드로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겠는가? 아니면 그런 약속이 어디 있어? 라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오래됐으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서 또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는가?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도전한 것처럼 11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경건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또 14절에서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난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그 같은 사람들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약속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할 때가 바로 지금 우리 이 시간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비록 자기가 그와 같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정말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그때였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 때문에 그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동일한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신 그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내가 믿고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젠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갈 것인지, 세상에 섞여서 살아갈 것인지 결정할 때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라는 그 말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주께서 곧 오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마라나타, 주께서 곧 오십니다. 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내가 곧 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마라나타, 주께서 곧 오십니다 라고 인사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잊지 않으려고, 그것을 내 기억에서 그 약속을 내가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기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기다린다면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정결하게, 흠이 없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라나타, 이 인사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